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나이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는 30km로 세월이 지나가고 50대에는 50km로 세월이 지나가고 70대에는 70km로 세월이 지나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018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 한 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지, 혹은 성경을 꼭 일독해야지, 뭐 등등 다짐을 하셨는데 돌아보면 그것을 다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둔전농협 맞은편에 있다가 여기까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게 5년이 됐습니다. 그때 계약할 때 여기가 지금 5년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이 끝나는 그런 해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될 만큼 시간이 5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이삿짐 나르고 뭐 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또 미련도 많이 남습니다. 한 해 동안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5년 동안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나누어 줄 걸, 더 많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나 뭐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톱밥에 톱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은 좀 잊어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용서의 삶을 살으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사자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새해를 시작할 때에 힘있고 기쁨으로 또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처럼 고달프고 힘들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 혹은 우리 이웃, 부모님, 친척,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마주쳐야 될 사람들과 미움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지옥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살아간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헛수고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장으로 글을 썼다 할지라도 마침표가 없는 문장은 미완성입니다. 2019년도 저물어 가는데 이 시간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즉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이유가 1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늘 앞으로 뭐가 될 거냐고 묻는다면 항상 나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대답을 하고 또 실제로 성전에서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지내는 초중고 시절을 지내는 과정 속에서 학창 시절에 별로 목사님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가난한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뜻을 바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약방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헌금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다 가져가시는 걸 보고 그래 앞으로 내 길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저금하시는 건데 제가 그걸 모르고 가져가시는 건 줄 알고 그래 교회는 장로가 최고야 장로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기로 그래 장로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산다면 목사님 몇 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목회자의 그 길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그 시간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위로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만을 기다리면서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종병이 침례 신학교를 나온 그런 군종병이었는데 이 군종병이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군종병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 중에서 저를 목사님이 예쁘게 보셔서 저에게 군종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저한테 맡겨주셨거든요. 3부 예배는 군인 가족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는 사단에 속해 있었고 사단사령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에 있는 군인 가족 자녀들이 한 3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서 학생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혼자서 설교도 하고 혼자서 30명을 다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제대한 후에 그리고 이제 3, 4학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신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이곳 둔전에 미성빌딩 둔전농협 맞은편에 있는 그 건물 지하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섬기시던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섬기던 교회는 안성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성장하였고 안성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는 안성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동산 위에 교회가 있었고 아주 큼지막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도님들이 찾아오는 교회였습니다. 매주 한 분 정도는 늘상 그래서 1년이면 보통 한 60분에서 70분 정도가 등록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전도를 강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새로 등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와도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교인이
전부 합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뭐 그중에 한두 분이 안 나오신다고 10분이 안 나오신다고 해서 누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어진 일만을 열심히 마치 회사 생활하듯이 전도사 생활과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개척하고 나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오셨을까? 그리고 또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오시게 되면요, 설교를 하는 내내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설교를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분이 등록을 하실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설교 내내 긴장을 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개척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개척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내오면서 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올 한 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었건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자는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 같은 말들을 합니다.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야 돼. 괜히 고난이 오겠어? 죄 졌으니까 고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괴롭히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자, 그런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킨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욥이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에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욥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뿐만이 아니라 갑절로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도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아내와 회복되고 그 후로 아들 7, 딸 3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라는 뜻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영육간의 좋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포에 사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남편이 매일 만취돼 가지고 술고래로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겨우 침대에다가 눕혀놨습니다. 그 남편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팔자 타령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쩌자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래, 한번 감사하자.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쳐다보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감사의 조건이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다못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감사한 겁니다. 억지로. 내용이 참 웃기죠. 감사할 게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본인이 하게 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고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해서도 그래도 집은 꼬박꼬박 잘 찾아와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 먹고 주일날 집을 보고 있으니 참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고 있으니 제가 교회 가는데 전혀 잔소리하지 않고 방해거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희죽희죽 막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다가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깨서 보니까 한밤중에 자기 아내가 막 희죽희죽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왜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미친 여자처럼 웃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금까지의 상황을 쭉 얘기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랬다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쭉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한 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이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 삶은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보니까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바로 예배드리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다.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왕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림하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년 교수신문에서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 2019년도는 공명지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46명의 교수 가운데 33%인 347명이 이 공명지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선택하십시오라고 선택을 했는데 복수로 선택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 투표를 하는 건데 가장 많이 나온 게 공명지조였습니다. 이 공명지조는 함께 공자의 목숨 명자, 목숨을 함께 하는 지조, 새조자입니다. 새가 있는데요, 머리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둘이 싸우면 하나가 죽게 되면요,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운명 공동체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빗대어서 말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진보와 보수 해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느 한쪽이 지고 한쪽이 망하면 한쪽이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화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자명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지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통치는 자신의 이기심, 당리당략에 의해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늘 헌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게 되면 다음번 선거에서 자신이 떨어질 것인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자존심이라든가 무슨 어떤 삶의 지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오직 그냥 당선이냐, 당선되지 못하느냐, 공천 받느냐, 공천 못 받느냐,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안위만을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때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예배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서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늘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길갈에서 출발해서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싸우러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항상 길갈에서 시작해서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그 길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즉 거기서 십자가를 체험했고 바로 그곳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굴러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곳에서 바로 죄가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시작했고 예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정한 삶의 승리를 원한다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이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팽이를 돌려보면 중심이 잘 잡힌 팽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조용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도 역시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순종함으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마무리하는 삶.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 무리바 마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사, 무리바의 뜻은 마사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 속에는 그들의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즉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쫓아서 순종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가나안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때로는 거친 광야일 수 있고 또한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우리 그 길은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진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걸으며 뭐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준 높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내 견해,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견해,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 좀 부자한테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셔야지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과부한테 가서 얻어먹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 좀 바꿔달라고. 그러나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따라하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뭐 그냥 시리즈로 막 나왔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다 보면 쉽게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따라하기를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흉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와 또한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이 굶어 죽지 않고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를 뽑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 후보생들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새겨들어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추를 똑바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프란체스코가 말한 그대로 거꾸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바로 그가 프란체스코의 유일한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는 머리 테스트가 아닙니다. 판단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자는 순종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 7번 몸을 잠그라. 요단강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요단강물은 특효 약품이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7번을 꼭 잠그어야만 그래야 병이 낫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순종 테스트였습니다. 순종하면 낫는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목국된 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으라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고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시킨 대로 일어났고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고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될 것으로 인정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반항하고 싶은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록들을 잘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그리고 그 다스리심에 대한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해가 가기 전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감격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예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주님 순종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한 해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로 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